조선시대에 지금부터 한 400년 전입니다. 강해군 시대가 있었습니다. 강해군은 1575년부터 1641년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한 1600년도 그때쯤 돼서 나성룡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나성룡이라는 젊은이가 죄를 범해가지고 교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성룡이는 호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집에 돌아가서 연로하신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강혜원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나성룡에게 작별 인사를 허락할 경우 다른 사형수들도 우리도 부모님에게 인사하고 오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그 사형수들이 인사하고 안 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국법과 나라 질서가 무너질 것 같고 흔들릴 수 있었기 때문에 강해군이 안 해주려고 그랬습니다. 안 보내주려고 그랬습니다. 나성룡이를. 근데 나성룡은 호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모에게 인사를 하지 못하고 사형장에서 교수형으로 이슬로 사라질 것을 생각하는 게 마음이 아팠죠. 그때 나성룡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대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대로라는 친구가 나타나서 강해군에게 내가 보증을 서겠습니다 하면서 말씀했습니다. 전하, 제가 그의 기환을 보증합니다. 그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전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되로라, 만일 나성룡이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지요. 그렇다면 친구를 잘못 사귄 죄로 제가 대신 교통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성룡이를 대신해서 감옥에 가두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임금님이 너는 송룡이를 믿느냐 하니까 전하, 그는 내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강해군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나성룡은 돌아오면 죽을 운명이다. 그것을 알면서도 돌아올 것 같은가? 틀림없이 안 돌아올 거야. 만약에 돌아온다 해도 그 돌아오려고 하더라도 그 어머니가 또는 아버지가 안 보내줄 수도 있어. 죽는다는 아들을 보내주겠느냐? 그러니까 너는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 말거나 그것은 너의 만용이 지나지 않고 네가 만용을 부리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대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하, 저는 나성룡의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부탁드리오니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애걸을 하니까 강해군은 어찌할 수 없이 허락했습니다. 이대로는 기쁜 마음으로 나성룡을 대신해서 감옥에 갇히고 교수형을 집행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날이 밝았는데 사형 집행하는 날 나성룡이를 사형 집행을 해야 되는데 나성룡이가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보 같은 이대로가 죽게 됐다며 비웃었습니다. 저 이대로가 바보같이 친구를 위해서 죽는다고 했다가 정말로 죽게 되었구나. 시간이 점점 다가옵니다. 정오가 되면은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대로가 교수대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의 목에 밧줄이 걸리자 이대로의 친척들이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우정을 저버린 나성룡을 욕하며 조조를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목에 밧줄을 건 이대로가 눈을 부릅뜨고 화를 내면서
나의 친구 나성룡을 욕하지 말라. 당신들이 내 친구의 사정을 어찌 알겠는가. 죽음을 앞둔 이대로가 의연하게 말하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집행관이 고개를 돌려 강해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강해군은 주먹을 쥐었다가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말을 재촉해서 달려오며 화를 쳤습니다. 나성룡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헛되기며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오는 길에 배가 풍랑을 만나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 바람에 이제야 올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대로를 풀어주시고 저를 사형시켜 주십시오. 사형수는 접니다. 두 사람은, 이대로와 나성룡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작별을 고했습니다. 나성룡은 이대로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대로, 나의 소중한 친구여, 저 세상에 가서도 자네를 잊지 않겠네. 그러니까 이대로는 나성룡에게 말합니다. 나성룡, 자네가 먼저 가는 것뿐일세. 다음 세상에서 다시 만나도 우리는 틀림없이 친구가 될 거야. 두 사람의 우정을 비웃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대로와 나성룡은 영원한 작별을 눈앞에 두고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담담하게 서로를 위로할 뿐이었어요. 교수형 밧줄이 이대로의 목에서 나성룡의 목으로 바뀌어 걸렸고, 교수형이 집행되는 그 찰나에 또다시 강해군은 사형 집행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강해군이 의자에서 몸을 일으켜 높은 제단에서 두 사람 앞으로 걸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강해군의 바로 곁에서 보필하던 시중이 겨우 알아들을 만한 작은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럽구나. 내 모든 것을 다 넣어 주고라도 너희 두 사람 사이에 그 우정을 내가 가지고 싶구나. 강해군은 두 사람을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다가 다시 높은 제단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왕의 권위로 결정하노라. 저 두 사람을 모두 방면토록 하라. 비록 죄를 지었지만 저 두 사람이 조선의 청년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도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사형 집행장에 모였던 원로 대신들과 조선 백성들이 그때서야 모두 한호성을 지르며 두 사람의 방면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시대는 바뀌고 세상은 변하여도 진리는 만고불변입니다.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우정이 존재할까요? 오늘도 우리는 이 우정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대로가 나성룡이를 진정한 친구로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또 나성룡이도 이대로를 믿는 믿음에서 그렇게 갔다가 오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제16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십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분명히 마리아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의 대도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금보다도 돈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또 역시 믿지 아니하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는 기뻐하시지만 믿음 없는 것을 보고는 안타까워하십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믿음 없을 때는 책망을 받습니다. 꾸지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꾸지람 듣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사람,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 칭찬받는 우리 순복음 오정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음이 함일래라. 본 자들이 다른 사람 전하는 것을 믿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놀라운 하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전부 믿음에 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병은 어떻게 낫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병을 고쳐주셨다 했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예수를 믿읍시다. 이런 말은 전해야 될지 안 전해야 될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 권사님이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떤 분이 또 세상을 떠나서 먼저 떠난 권사님이 천국에 간 줄 알았는데 지옥에 가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보았답니다. 왜 교회 권사님인데 지옥에 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가 나를 믿지 않았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서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다 믿는 자들이 되어서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3,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뭐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헌금 많이 하면, 11조를 하면, 주일을 성수하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공로를 많이 세우면, 인물이 잘났으면, 키가 크면, 돈이 많으면, 명예가 있으면, 권세가 있으면 그게 아닙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라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려 하니, 이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마음에 두려움이 오고, 믿지 아니함으로 근심하게 되고, 믿지 아니함으로 되면서 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나가서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으라 복음을 전하면서 활기차게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려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바리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며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시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에 보니까 야이어의 딸과 예수의 손에 든 여자가 나옵니다. 야이어는 해당장이지요. 근데 그 딸이 병들어서 주님께서 고쳐주려고 하는데, 그것에서 그 딸의 병을 고쳐주려고 하는데 예수의 손에 든 여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그 어떻게 해서 고침을 받습니까? 내가 그곳에 손만 대어도 나으려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예수님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영생복 낭멸루가 우리가 받겠네.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복 낭멸루가 우리가 받겠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겨나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야이의 딸도 고침을 받은 것은 그들이 믿지 않냐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았겠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주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편안히 가라 하시더라. 그리고 그 혈루병 여인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아직 말씀하실 때에 해당 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뭐만 하라 그랬어요? 믿기만 하라. 사람들은 죽었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그래야만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한다는 것은 영생 구원도 있고 살아난다는 겁니다. 구원을 얻으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 놀라운 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신복음 오정북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도 그랬습니다. 여리고로 지나가시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분명히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나왔어요. 그리고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그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거지인 주제에, 냄새나는 주제에, 볼품없는 주제에 그는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죄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러 오신 분이다. 못난 자를 주님께서 잘난 자로 만들어 주시고 상한 갈 때도 걱정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도 꺼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비굴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소경입니다. 거지입니다. 볼품 없습니다. 아마 몸도 병들었습니다. 왜? 소경이니까. 근데 그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내 눈이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런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전부 다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만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누가 합니까? 믿음의 사람이 합니다.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겠다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누가 안 합니까? 믿음 없는 자들이 안 하는 겁니다. 그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누가 많이 합니까? 믿음 큰 자들이 많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마을의 재판장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불의한 재판장이었다. 그런데 한 과부가 그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나의 온통한 사정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재판관은 들어주지 않았다. 그런데 그 여인은 날마다 그 재판관에 찾아가서 그 온통한 사정을 풀어달라고 날마다 간곡하게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그 재판관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여자가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밤낮 와서 이렇게 부르짖을 것 생각하니까 번거로워서 고통스럽거나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 원한을 풀어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의한 재판관을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그 밤낮 부르신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주님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기도와 믿음이 결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철학 기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오늘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내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 받아가지고 돌아갈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과 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은 절대 긍정을 믿음을 가지고 말씀 중심과 성령 충만한 신앙으로 기도와 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인의 삶에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꿈꾸는 것입니다. 믿음은 꿈꾸고 바라는 것들을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눈, 영의 눈이 뜨일 때 육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형들에 의해 애굽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은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요셉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 믿음은 말씀에 기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하나로 지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의 역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갈 때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의 말씀을 지르고 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에 따라 연별에 맺은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려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기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의 의인의 회중에 되지 못하였다. 물론 의인의 길은 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삶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갈 때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은 말씀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삶에 흘러들어 오게 됩니다. 인생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올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생의 길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오지요. 예수 믿는다고 안 다가오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골리앗이 소리 지르며 나를 이길 자는 나와보라고 했을 때 다윗은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야훼께서 오늘날 너를 공중의 새의 밥이 되게 해줄 것이다.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쳐서 이스라엘에 대해 승리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또 우리를 독재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온스마이가 우리를 삼키려고 오는 사자와 같이 쪼아리고 노려보고 있다 하더라도 겁내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맷돌로 믿음의 물맷돌로 쳐서 물리찌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하루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딜림받았습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매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성령님께서는 모든 문제와 고난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큰 축복과 상급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주저하고 있을 때 믿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또 이르실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라 그래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 교회에서 돌아오는 주일날 세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받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랬어요. 믿고 세례를 받으면 되는데 믿지 않고 세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면 무슨 독을 마시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 아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시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귀신을 쫓아낸다. 새 방언을 말한다. 뱀을 집어 올린다. 귀신을 집어 올린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조롱당하지 않냐고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말입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나갈 때 내 말한 대로 됐지어다. 내 믿음대로 됐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가남으로 주어가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는 외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간암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중단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은 옛날에도 수없이 읽었고 평소에도 늘 외우고 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빛이 그의 마음에 비추고 깨달음이 왔던 것입니다. 아,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나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2000년 전에 이미 나음을 입은 사람이구나.
지금 병들어 있는 것은 거짓되고 헛된 것이다. 마귀의 거짓말이다. 내가 병들어 있을 이유가 없다. 그런 깨달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그러한 깨달음이 없을 때는 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만 할 정도였는데, 깨달음이 오니까 그는 즉시 부인에게 달려가서 여보, 나에게 옷을 갖다 주시오. 왜요? 왜 옷을 달라 그래요? 나는 다시 일할 거야. 이제까지 내가 병자인 줄 알았는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야.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완전히 나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에 놀란 부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자복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열심히 신방하고 설거하며 사역에 임했더니 간암이 깨끗하게 다 나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것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성령님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성령님께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승리의 사람 되고 은혜의 사람 되고 축복의 사람 되고 건강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